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빼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늘의 전쟁. 지금 우리 머리 위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땅에도 전쟁이 있는데 하늘에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냐? 우리가 12장에서 붉은 용이 남자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시기, 남자아이가 등장하는 시기, 또 한쪽에서는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시기. 이런 시기에 무슨 전쟁이? 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맥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과 순교자가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 오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장소가 공중이고 하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장소에 누가 있어요? 용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랬어요. 우리가 올라갈 그 공중의 권세를 이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6,000년 동안 이 권세를 딱 마귀가 잡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거기 나오죠? 공중 권세를 잡고 6,000년 동안 거기서 거점을 가지고,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 그 사탄이 하나님 보좌 회의까지도 들어가서 참 밤낮 참소를 하고 공중에서 보좌에 왕래하면서 무엇하고 우리를 밤낮 참소하고 또 땅에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마귀, 사단, 용입니다. 자, 때가 되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이 하늘으로 내려와서 누구를 내어 쫓으려고 공중 권세를 6,000년 동안 잡고 있던 이 뱀, 마귀, 사탄, 붉은 용을 이제 쫓아내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전쟁을 이름하여 하늘의 전쟁.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딱 떨어지게 나왔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성경 66권 중에 여기 딱 한 구절이 있으니까.
자, 하늘의 전쟁은 우리 영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장애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장애가 되냐? 기도가 상달되는 걸 막고 영계의 혼선, 영계의 혼란, 또 말씀의 혼선, 말씀의 혼란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시련이 많은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다섯째 나팔 불면 무슨 시기라고 그랬어요? 종들의 시련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 시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하늘의 전쟁으로 오는 영적인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전에 같으면 기도가 술술 잘 되던 기도가 이제는 기도가 잘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금방 상달되고 기도의 줄이 잡히지만 기도의 줄이 딱 안 잡혀 있는 사람은 상당히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를 시작하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왜? 기도줄이 안 잡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해도 기도의 줄이 잡힌 사람은 기도를 일목요연하고 간단 명료하면서 은혜롭게 하고, 기도의 줄이 안 잡힌 사람은 여기 나와서도 기도를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기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이 안 되고 좀 횡설수설한 것 같다 그러면 자신이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혀 있는 증거로 알아야 돼요. 네, 그게 어쩌다 한 번이면 크게 문제 될 게 없는데 매번 그러면 기도의 줄이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 기도를 하건 안 하건 기도의 줄이 딱 잡혀 있어야 해요. 기도의 줄이 잡혀 있는 사람은 그 기도에 힘이 있어요. 왜? 줄이 잡혀 있으니까. 연줄이 연이 안 떨어지고 있는 이 연줄을 이렇게 잡아보면 힘이 있단 말이에요. 팽팽하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하늘의 전쟁은 영의 사람에게 많은 장애와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는 것. 자, 기도를 할 때마다 잘 되면 기도도 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5분, 10분 몸부림을 쳐야 기도의 줄이 잡히고 기도의 힘이 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시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빼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기도의 줄을 잡기 위해서 2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때보다 하니까 바쁘기는 됐다 바쁘지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는 게 잘하는 거죠.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네. 복음받은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리 위에는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에 혼란이 왔어요. 하늘의 전쟁 왜 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을 청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애들을 다 쫓아내고
여기를 청소하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만남의 장소를 지금 예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공중에 온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는 거예요. 용과 그의 사자들, 야들도 총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 미가엘 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전쟁은 싸워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전쟁은 승패가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은 참 많거든요. 하늘의 전쟁, 민족 전쟁, 유프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있는데 전부 승패가 정해져 있어. 싸워봐야 아는 전쟁이 아니고 승패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만 알면 어떤 전쟁의 승패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전쟁의 피해를 안 받는다. 이것까지 우리는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웁니다. 자,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 뭐는 하는 거야? 싸움은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전쟁인 거예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하늘에서 공중 권세 잡고 6,7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그 집을 이제 내놓는 거예요. 집 비우라는 거예요. 아멘. 방 빼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자, 예배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여기서 용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놓은 구절이 여기에요. 이 용은 옛 뱀이다. 그럼 옛 뱀이다. 그럼 어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가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바로 하와를 꿰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장본인 그 뱀을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옛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럼 마귀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12장 9절에서 말하는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단은 누구냐?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의 가정을 풍지박산냈던 그 사탄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오늘 계시록에서는 용입니다. 그런데 그 용의 과거의 정체를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용의 과거의 정체는 누구고? 뱀, 마귀, 사탄이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현재의 정체는 용이다.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용의 과거의 정체는 뱀, 마귀, 사단이었지만 현재의 정체는 용이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용이 돼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용이 자기 정체를 현재의 정체, 과거의 정체까지 알고 있는 우리를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현재의 정체가 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돼요. 그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여기 뭐라고 했나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용이 이제 공중 권세 잡고 있다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그럼 용이 뭘 하느냐? 자리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에? 다시 말하면 본거지를 공중에 두고 있다가 그 본거지를 어디로 옮겨? 어쩔 수 없이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늘은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 다시는 하늘로 못 올라가요. 아멘 하세요. 다시는 못 올라가. 왜? 미가엘이 그 사자들이 지키니까 못 올라가. 6,000년 동안 살고 있던 집을 뺏겼어. 그러면 하하하 기분 좋다 이러겠어요? 열받겠어요? 자,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1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땅과 바다는 뭐가 있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용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못해서 내 전쟁에도 패했지, 집구석도 뺏겼지, 다시는 거기를 이제 못 올라가지. 그러니까 크게 여기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럼 이 땅과 바다는 앞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전 세계 5대양 6대주는 용으로 인해서 화가 온다는 거예요. 화.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는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간다 소리 하세요. 올라간다. 용은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가고. 할렐루야. 다시 용은 땅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은 어디로 피하고? 예비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피할 사람 피하고 남은 사람들만 용이 달달 볶아 잡아먹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데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런데 생각은 올라가야지 하고 사는 건 마르고 닳도록 살아야지 이러고 산다니까.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머리 위에 무슨 전쟁이 있어? 이때는 우리에게 뭐는 있지만 시련은 있지만 우리는 승리합니다. 시련은 있지만 피해는 받지 않습니다. 시련은 있지만 잘못되지 않습니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해. 전능하신 주님, 오늘 아침도 예물에 응답하시고 용으로 인해서 하늘에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련은 있지만 승리하고, 시련은 있지만 피해받지 않고, 또 시련은 있지만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시련은 있지만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